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왕국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영적 세계를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신령한 세계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영적 세계를 지으시고 이 땅에 천지 창조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 왕국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보면 왕이 있죠. 왕의 가족들이 있죠. 왕자들이 있고 공주가 있고 또 그들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신하들이 있잖아요. 신하들. 장군들도 있고 신하도 있고 또 여러 이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방백들이 두령들이 쫙 있고 그리고 이제 일반 백성들이 또 있잖아요. 또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나라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와서 종으로 삼고 그래서 아주 굳은 일 오늘날 말하면 3D 3D는 그 종들을 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또 성경에도 나타나잖아요. 자,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성막도 그렇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왕국도 하나님이 이미 세운 이 하늘의 신령한 왕국에 대한 것을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땅의 왕국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서로 죽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눌러서 내가 이기고 그의 것을 빼앗아 오는 이러한 왕국으로 변질이 된 거죠. 죄 때문에 변질된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신령한 나라의 왕국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살인도 없죠. 폭행도 없죠. 미움도 없죠. 시기도 없죠. 질투도 없죠. 그야말로 샬롬 하나님이 다스리는 평강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건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나가는 과정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고 요한계시록은 완성된 책이에요. 이제 완성될 나라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영화 감독이라면 시나리오를 이제 연출가가 글을 쫙 해서 주면 그걸 가지고 한 영화를 만드는데 보는 사람은 그 다음 장면을 모르지만 감독은 연출가는 자기가 이걸 다 구상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이 장면이 나오면 그 다음 장면은 이거고 그다음에 한참 가서도 다음 장면은 또 이거고 그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드라마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오늘 찍고 다음 씬이 있고 그 다음 씬이 있고 또 그 다음 씬인데 또 그 다음 씬이 요 장소에서 또 찍어야 돼. 그러면 그때까지 와서 또 오면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출가 감독은 또 여기서 찍어야 되니까 왔다 갔다 이동하고 그러면 힘드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 다음 장면을 모르잖아요. 근데 감독, 연출가는 다 알잖아요. 처음 시작과 이 영화의 이 드라마의 끝이 어떻게 된다는 걸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감독이시고 연출가시고 이 성경은요 대본이요 대본 대본 하나님 왕국에 대한 대본입니다. 여기 주인공은 예수님. 이게 수많은 등장인물이 나오면서 하나님 왕국이 어떻게 세워질 것이다 이거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쭉 내려오셔서 이제 때가 되면 아브라함을 딱 택하시고 아브라함 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 왕국의 왕의 권세를 가진 왕자들 왕과 함께 그 권세를 누릴 아들들에 대해서 쫙 그 씨가 어떻게 퍼져나갈 것을 딱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아들을 섬겨서 천국의 신하 또 제사장 그룹 이런 그룹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 그 그룹에 대해서 누군가를 딱 택해서 쫙 또 이 퍼져나가게 해주시고 또 천국에도 일반 백성들이 살아야 되니까
예. 이 땅의 왕국은 종도 있고 노예도 있지만 천국에는 종이 없어요. 거기는 노예가 없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우리가 보면 신하 그룹이라고 보면 돼. 제사장 그룹. 예. 그래요. 일반 백성들도 있어야 되니까 그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퍼져나갈 것을 누구를 통해서 다 그걸 기록해 놓으셨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 나올 것이다. 하늘의 별, 수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이거 별을 어떻게 세요? 뭐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은하계에는 한 2천억 개의 별이 있다. 이렇게 뭉쳐 있는 그것이 은하계인데 왜 우리가 가장 볼 수 있는 가까이 그런 게 한 2,000개가 퍼져 있다. 그것도 만원경으로 발견할 수 있는 데까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뭐 이게 3,000개가 될지 5,000개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또 숫자를 의미하는 것 하죠. 그리고 바닷가에 모래알.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모래알 한 줌만 딱 줘도 그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물이라 이런 표현으로 보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구분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알. 이 바닷가는 땅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구별해서 자손들이 퍼져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이삭에게는 어떻게 약속하시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많아지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으리라. 여기서 천하 만민은 별과 같은 천하 만민이에요. 이삭은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이 많을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늘과 별 그리고 바닷가 땅에 이 두 종류의 자손이 퍼져나갈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삭에게는 하늘의 별만 얘기하지 땅의 족속을 얘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2주간에 쭉 봤지만 이삭은 100배의 그 해 그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았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자 씨가 떨어지는데 길가 그 다음에 돌짝 가시밭 길가는 그건 가라지라고 보면 돼요. 완전 가라지 그냥. 그냥 복음의 이 말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지금 세상에서 그냥 자기들 멋대로 마귀의 이 손에 움직이는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냥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보면 돼요. 그걸 들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엔 돌짝과 가시밭이 있어요. 돌짝과 가시밭은 씨앗이 떨어지면서 조금 나오기는 하지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타락한 쭉정이나 이런 그룹들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고 함께 교회에서 뭐 같이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처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오지만 그들에게는 교회는 하나의 종교기관에 불과한 거예요.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교회와 나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세상으로 가는 거죠. 이게 돌짝과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세상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다 떠나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옥토에 말씀이 제대로 딱 들어가서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단 말이죠. 그러면 100배의 열매는 누구냐? 이삭의 영적 자손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삭의 영적 자손. 이삭의 그룹이에요. 이삭의 그룹은 하늘에 있는 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별. 이 하늘에 있는 별들은 성령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 좋은 씨가 하늘의 별입니다. 하늘의 별. 그 다음에 60배. 60배는 바로 땅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땅에서 열매를 맺는.
바로 천사가 인치는 하나님의 종들의 그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60의 절반, 30은 바로 천국의 백성들,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천국의 백성들이 받는 복이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안에 들어와야 장차 신령한 새하늘 새 땅 안으로 들어가는 그 생명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이 새하늘 새 땅도 천국에 보면요, 새하늘 새 땅도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잖아요. 아무나 막 그 성전 안에 다 못 들어가. 이것도 이리 보면 우리가 지금 각 나라에 미국에 백악관이 있고 우린 청와대가 있는데 뭐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다 왕궁이 있잖아요. 조선 백성이라고 왕국에 다 들어갑니까? 절대 못 들어갑니다. 신하들도 엄격히 왕이 불러야 들어가지 그냥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 여러분 신령한 세계는 어떨까요? 그냥 아무나 막 그냥 성전 안에 다 들어갈까요? 그 영광스러운 그 보석으로 휘황찬란하게 만들어진 그 하늘 성전 안에 막 다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신령한 세계도 그렇진 않아요. 신령한 세계도 그 하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주인공들은 누구냐? 아들이요, 아들. 성령으로 인침받은 왕의 가족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왕의 가족들. 분명히 성경은요, 정확하게 구분해 주고 있어요. 계층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자, 오늘 이제 야곱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야곱. 자, 이제 이삭은 하늘의 별을 얘기하지만 야곱에게는 하늘의 별이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경 아무리 막 뒤져보세요. 야곱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의 내용 중에 하늘의 별이 나오는가? 안 나와, 야곱은. 그래서 오늘 자 14절의 말씀에 보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이삭은 하늘의 별인데 야곱은 땅의 티끌이에요. 땅.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에 천사가 인친 하나님의 그 종들이 구원받는 과정을 쫙 얘기할 때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첫 열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첫 열매. 이게 천사가 인친 하나님의 종들의 그룹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해서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어차피 예수님이 혈통적으로는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잖아요. 또 우리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아니잖아요. 다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다 유대인이에요. 그중에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에는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율법에 대한 지식은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완전히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요.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혈통적으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도 예수님을 통해서 또 유대인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와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정말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영적으로는 땅에 있는 모든 혈통적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천사가 인치는 하나님의 모든 종들까지 다 포함하는 것.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돼요. 자, 그런 의미로 이제 야곱의 일생을 이제 보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야곱, 이 한 사람을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천사가 인치는 하나님의 종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세우셨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항상 야곱의 남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이삭의 남은 자다 표현 안 하고, 왜 아브라함의 남은 자라 이렇게 표현 안 하고 항상 야곱의 남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냐 이 말이죠.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그룹 전체를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야곱에 대해서 먼저
야곱이 영적으로 이런 인물이구나. 이런 것들을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야곱의 일생 전체를 한번 보자 이 말이죠. 그리고 이삭과 지금까지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도 또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는데 이삭과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들의 삶과 하나님 종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 이것도 비교해 보면 여러분에게 많이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자, 먼저 우리 이제 이들의 좀 출생을 한번 좀 봐야 되겠죠. 이들이 이제 출생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부터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 이삭이 자기 어머니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혼자 있는 거 보니까 엄마도 돌아가시고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시키는데 멀리 자기 고향으로 가서 아내를 찾아가지고 데리고 오게 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신신당부한 게 있잖아요. 그 당부가 뭐예요? 이삭을 절대 데리고 가지 마라. 그 처자가 안 온다고 해도 이삭 데리고 가서 그 처자 거기서 결혼시키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이삭 인생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엘리에스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삭의 아내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다 만나게 해주시잖아요. 아주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찾았는데 그 처녀의 이름이 리브가예요. 리브가. 그래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잖아요.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데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에도 여러분 그 과정도 잘 보셔야 돼요. 이제 결혼시킨다고 소개하고 내 주인 아브라함이 있는데 그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족이니까 이제 멀리 있지만 소식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리브가를 아내로 이제 맞이하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낯선 곳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 주인의 아들 이렇게 있는데 결혼시키려고 하니까 당신 딸 오늘 갑시다 하면 아니 그날 어떻게 당장 가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부대리 열흘 동안 좀 같이 좀 이제 떠나면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데 열흘 동안 좀 같이 있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바로 가잖아요. 바로.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머무르면 마귀가 개입해. 바로 떠납니다. 바로. 아들은 바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팔절과 속죄일 기간이 열흘이에요. 열흘. 성경의 열흘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니엘서에도 열흘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서머나 교회가 열흘 동안 너가 환난을 받으리라. 이 열흘이 뭐냐? 서머나 교회 천사가 인치는 하나님의 종들을 대표하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인데 이 서머나 교회가 열흘 동안 고난을 받으리라. 이것은 3년 6개월 후반기 환난을 너가 통과해야 되니라. 그러나 너가 참고 견디고 끝까지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구원시켜 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아들로서 천국의 아들로서 택함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열흘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바로 가서 이삭 만나고 혼인식 하잖아요. 혼인식. 광야에서 이삭이 보고 자기 부인을 소개받고 거기에서 혼인식을 하고 함께 장막 안에 들어갔다. 이것이 예수님 공중으로 강림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즉시 올라가서 공중에서 혼인잔치하는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열흘을 기다리지 않아요. 열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천사가 인친 이 야곱의 남은 자들이 열흘을 기다리는 거지. 이삭의 하늘과 별과 같은 자손들은 열흘을 기다리지 않아. 바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40세에 만나 결혼을 했는데 이삭과 야곱과 에서 이 쌍둥이 아들을 몇 세에 낳나요? 60세에 낳아요. 60세. 60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60세에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을 낳을 때 특별한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도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들이 가서 예수님 태어날 거를 다 알려주죠.
예,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바로 어머니인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너 지금 배 안에 잉태한 이 두 아들, 쌍둥이 아들의 운명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요 장면을 먼저 봐야 돼요. 이걸 이해해야 야곱의 일생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거기 25장 말씀 보세요.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자, 이것은 이제 야곱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에서를 통해서는 에돔이라, 예, 에돔 나라예요. 이게 두 나라.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눠버려요. 예, 나눠. 예. 자, 그런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누구냐? 에서예요. 에서가 먼저 나와. 쌍둥이인데 먼저 나와. 예, 야곱은 동생이에요. 큰 자는 에서, 예, 작은 자는 야곱이에요. 자,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예, 좀 피부색이 붉은 거죠. 전신이, 예, 갑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라. 이 에서는 털도 많고, 예, 외형적인 모습이 좀 그래요. 그냥 좀 사나이다운 모습이에요. 야성미가 넘쳐. 그래서 막 들에 나가서 막 사냥하고 막 이런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 에서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런 기질적으로, 체력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것 같아요. 예. 근데 나중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다. 야곱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야곱이에요.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거야. 이 표현이 뭐냐면은 내가 먼저 나갈 거야. 이 표현이에요. 발꿈치를 잡았다는 것은 내가 먼저 나갈 거야. 그러니까 리브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야곱은 먼저 나가려고 하는 거야. 지가 먼저 나가려고. 이겨보려고 하는 거, 이겨보려고 하는 거. 이게 발꿈치를 잡았다. 야곱의 뜻인데 발꿈치를 잡았다. 요 뜻은 또 무슨 뜻이 있느냐? 속이는 자. 요런 뜻도 있어요. 그대로 사는 거야. 이름대로 살아, 이름대로. 그래서 야곱이, 예, 태어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다. 60세에 쌍둥이 두 아들을 낳아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이들이 어머니 태에 있을 때, 이들이 태어나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를 에서가 더 많이 하고, 야곱이 더 많이 하고, 누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누가 더, 또 인품이 있고, 덕스럽고, 주변에 사람이 많고, 누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술이 있고, 재능이 있고, 이게 어머니 뱃속에서 이게 어떻게 있어집니까?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쌍둥이로 잉태된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잉태시켰지. 근데 하나님은 벌써 뱃속에서부터 뭐 하셨다 그랬어요? 나눴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 나눴어요, 나눠. 성경은요, 이 분리가 거룩이에요. 이 분리의 역사라고 보면 돼.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죠. 가인과 아벨. 나눠버리잖아요. 가인의 후손, 아벨의 후손. 가인의 후손은 지금 세상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 그 후손으로 내려가요. 니므롯. 그리고 쭉 내려가면 적그리스도 쫙 나옵니다. 아벨은 창세기 11장에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계보가 쫙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이름이 아벨이에요. 아벨은 믿음의 계보가 나오는 거야. 가인은 세상 적그리스도의 계보. 딱 나눠버려요. 그래서 결국 적그리스도가, 예, 아벨, 믿음의 계보에 있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이게 쭉 내려오면 구약시대에도 수없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이잖아요. 죽인다고. 예, 아벨 믿음의 계보를 죽여요.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권력이, 세상 통치가, 세상 임금이 참 교회를 죽여요. 예, 죽인다고. 결국 마지막 때에
이 천사가 인친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가 올라가고 난 이후의 일이지만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해야 돼요. 순교를 하지 않고는 3년 6개월을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예, 또 하나님이 피난처로 보내주시기도 하지만 순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나눔의 역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예, 가인과 아벨부터 쫙 나오잖아요. 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하나님 계속 나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눠버려요. 그냥 같이 있지 못하도록 나눠버린다고. 너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가고 너가 서로 가면 내가 동으로 갈게. 하나님 나누잖아요. 예. 야곱과에서도 이들은 그냥 태 안에서 잉태된 태 안에서 그냥 거기서 하나님이 나눠버렸다 그랬어요. 두 민족이 태어났는데 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에서 족속 에돔이 결국 야곱의 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종이 된다. 섬긴다. 종이 된다. 예. 일반 백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 미리 나눠버려요. 계속 성경은요 나누는 거예요. 나눠. 사사기 시대에도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나오미의 여인 두 며느리가 있어요. 하나는 룻, 하나는 오르바.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가지고 유대 땅으로 들어와. 네. 오르바는 나는 그냥 가겠습니다. 세상으로 나갑니다. 나눠버리잖아요. 양과 염소 나눠버려.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나눠버려요. 예수님도 마지막 때를 표현할 때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인은 올라가고 한 여인은 남게 되리라. 계속 나눈다.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천사가 이제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천사가 예리한 낫을 들고 어떻게 해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잖아요. 이 추수한다는 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불태운다. 심판받는다는 거. 계속 나눔의 역사.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눔의 역사 속에서 우리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눔의 역사 속에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 있었냐면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은혜. 이게 어마어마한 복이죠. 예. 우리가 함께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시기로 뭐 됐어요? 작정된 거야. 작정. 예. 사도행전 13장에 사도로 쫙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그 작정된 자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일단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길가도 있고 돌짝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옥토도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가긴 들어가. 근데 거기서도 30배 열매가 있고 60배 열매가 있고 100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가 할 일은 씨앗을 뿌려보는 거예요. 그냥 씨앗을 뿌려보면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예비하신 그러한 열매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것은 일단 여러분들에게는 씨앗이 뿌려졌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그룹 안에는 일단 들어왔다. 일단 들어오니까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그룹 안에 딱 들어오셨는데 또 말씀이 전해질 때 100배의 말씀이 그냥 들어오는 거야. 할렐루야. 100배의 말씀이. 왜? 성령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또 고린도전서 수많은 곳에서 창세 전에, 영원 전에, 만세 전에,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아르케 처음은 태초의 태초. 천지창조의 태초가 아니고 영원전 태초,
태초부터 너희는 나와 함께 있었다. 아니 이게 가능하냐고 여러분. 63년도에 제가 태어난 제가 어떻게 태초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냐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내 육은 그때 태어났지만 내 안에 있는 영은 창세 전에 이미 말씀 안에 좋은 씨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씨가 세상에 나와야 되는데 세상에 나오려면 무슨 일을 겪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돼. 이 좋은 씨가 세상에 올 때 육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 육 안에 좋은 씨가 들어오려면 이 육으로부터 거듭나는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이 거듭나는 이 과정에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해결하는 죽음이 있어야 돼요. 죽음. 그 죽음이 있어야 창세전에 예비된 영혼들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이 속건 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창세전의 영원전의 태초부터 말씀 안에 있던 좋은 씨들이 나오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말씀도 보세요. 아니 쌍둥이로 잉태되었는데 이미 하나님이 나눠버렸다니까.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고 두 민족이 태어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만세전에 영원전에 태초부터 함께 있던 자라고 이미 정해버린 거예요. 아멘. 그러다가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느 시점에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내가 영원전 생명이구나. 그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제일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그럼 뭐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네? 하나님이 다 정했으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의 일은요 참 신묘막측한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길은 하늘이 땅보다 높고 깊은 바다가 있는 것처럼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첫째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다 미리 정하셨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 이삭의 그룹들 또 야곱을 통해서 천사가 인친 하나님의 그룹들을 또 에서를 통해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영적 자손들을 하나님이 다 계획했지만 누가 이삭의 자손인지 누가 야곱의 남은 자에 들어갈 사람인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 그걸 알면은 좋은데 몰라요.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한 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비로소 평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편 강도처럼 바로 죽기 전에 오늘 당신의 나라에 나를 데리고 가주세요. 바로 죽기 전에 얘기하고 죽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낙원으로 간 거야. 그 사람이요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이 강도가 흉측한 강도입니다. 그 당시 십자가의 형틀은 최고 죄질이 아주 나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거든요.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우편 왼편 강도 둘이 달렸는데 이 사람들은요 죄질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주 못된 사람들이라고. 살인도 했을 것이고 뭐 못된 짓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렸지. 그런데도 이 사람 죽기 전에 예수님을 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나 좀 데리고 가라 이 말이죠.
이 말 한마디에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어디로 가요? 낙원에 가리라. 낙원 1호 성도가 돼서 그 전에 낙원이 없어요, 성경에. 이때 비로소 낙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강도라도 살인자라도요,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어쨌든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믿게 될지. 성경에 여러분 많은 예가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예수님 하나님 잘 믿는 것 같다가 나중에 완전히 변질돼 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불순종에 빠지는 사람들. 성경에 또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울이란 말이에요. 사울.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정하고 만세전에 정한 것은 하나님의 영역일 뿐이지, 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아는 것뿐이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결정해서도 안 돼. 결정하는 순간 선악을 구별하는 하나님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저 사람 예수, 저 사람 지옥 갈 사람 딱 못을 박아두면 안 돼요. 예. 그건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예. 또 하나 우리가 보면 그러면 뭐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겠네. 왜? 하나님이 택정했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끌고 가시겠지? 아니에요. 또 그렇지가 않아. 하나님이 아들로 택한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속에서 그가 결단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시고, 또 놀라운 것은 그런 결정을 하도록 성령님이 또 도와주셔. 이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보면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 왜? 창세전에 예비된 아들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놀라워요. 이것도 우리의 입장에서는 판단이 안 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것 잘 보세요. 누군가 복음 전했다. 그래요? 그럼 반응을 하고 그럼 내가 교회 갑시다. 그래서 교회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자, 내가 했잖아요. 내가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내가 한 것 같지만 누가 해주신 거라? 성령이 해주신 거라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자는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이 이해되게 하고 회개가 일어나게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고 또 교회를 섬기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이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할렐루야. 그 성령이 움직이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또 성령은 우리에게 주신 지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또 움직이기를 또 원하고 또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이게 참 신비로운 겁니다. 내가 하는 건 아닌데 또 내가 하게끔 해. 이해되세요? 내가 하는 건 아닌데 내가 하게끔 그렇게 또 이끌어 가신다고. 이삭도 보세요.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에 같이 가서 묶여가지고 한 번 죽었어. 얼마든지 도망갈 수도 있어요. 뿌리칠 수도 있어. 그런데 거기서 죽어요. 왜 죽어야 돼요? 아들은 거기서 죽어야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이 껍데기가 벗겨져야 돼. 죽어야 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간다 하면 아마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해 오시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육신이 죽는, 그렇다고 진짜 죽는 게 아니고 내 육의 소욕들, 세상을 향하는 욕망들이 죽어야 이삭이 되는 거예요. 모리아산이 있어야 이삭이 되는 거예요. 모리아산이 다 있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모리아산이 없어요?
없으면 곤란한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묶여가지고 다 한번 죽었어야 된다고. 다 죽었어요, 여러분. 아직도 육의 소욕이 나오면 모리아산에 아직 못 올라간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 예. 아직도 세상에 가치가 있고 세상 것이 좋고 세상 따라 살고 싶고 참 이러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여전히 종교 생활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전도를 하고 지나가시다 동네에 오셨다고 오신 분도 있는데 예전 같으면은 막 같이 이렇게 막 해서 막 교회에 남도록 하고 막 하는데 사실 요즘은 제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예. 와서 예배 드리면 예배 잘 드리고 가시게 하면 되고. 예. 좀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좀 있어요. 예. 이제는 이미 추수의 시기가 거의 다 끝나가는 무렵이고, 예. 우리 교회 같이 좀 이렇게 다른 교회로 볼 때는 굉장히 좀 특별한 교회거든요. 강제적으로 딱 붙잡는다고 남을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은 여러분 진짜 대단한 분들이에요. 설교 시간도 오지게 길지요. 뭐 예? 얼마나 설교 시간이 길어요. 뭐. 지금 그러니 처음 어느 분이 가셔졌다고 하면 예배 한번 드리고 질려서 가는 거예요. 왜? 그냥 보통 뭐 12시 반이 그냥 끝나니까. 근데 어떻게 그분을 우리 교회 나오세요 막 이렇게 붙잡을 수가 있냐고. 난 못 붙잡겠더라고. 남아있지도 못할 거고. 그래서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리시고 식사하시게 되면 하시고 가시려면 가시고. 어쨌든 우리 교회 와서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가는 것도 은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 우리 성도님들의 다 모리아산에서 여러분 다 죽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줄로 압니다. 혹시 안 죽으신 분이 계시다면 빨리 죽으세요. 빨리 죽어. 안 죽으면 야곱 됩니다. 야곱. 이삭이 못 돼. 야곱이 돼. 이삭의 삶은 보세요. 순적한 인생이잖아요. 순적한 인생. 그 땅에서 그의 100배의 복을 받는 순탄한 인생. 모리아산 이후에 그가 겪은 인생의 굴곡이 별로 없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랄 땅으로 내려가라.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냥 거기 있어. 흉년인데 그냥 거기 있어. 근데 흉년 때에 농사 졌는데 몇 배로 얻어요? 100배를 얻어. 흉년 때에. 좋은 때가 아니고. 그 척박한 광야에서 땅 파면 뭐가 나와요? 샘물이 터져 나와 그냥. 이게 이삭의 삶이에요. 근데 이것을 오늘날 이때는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기 전 성령 오시기 전이니까 물질로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지금은 물질적인 것도 물론 있지만 영적인 복입니다. 근데 그러면 100배의 복을 못 받았네. 나는 거부가 못 됐네. 그럼 나는 이삭이 아닌가?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오시고 성령이 오시는 이때에는 구약시대에는 아직 예수님 전 성령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 복의 이 표시 사인을 물질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땅이고 장수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 이걸 보여주는 게 땅과 장수예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건 뭐예요? 땅이 돈이에요. 땅이 거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땅과 돈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 안 하거든요. 예. 지금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사명에 따라 주는 거예요. 사명에 따라.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정말 물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헌신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영역을 주셔서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영적인 일들을 하게 하시고 돈을 안 줄 수도 있어요. 돈을 주면 오히려 그 사람이 변질되고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오히려 회방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있는 돈도 하나님이 뺏어가는 거예요. 왜?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돈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예. 구약 시대니까 거부가 됐다, 100배의 복을 받았다, 이 표현이 그대로 물질로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예, 그러면 우리는 뭐, 그럼 다 가난하게 사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은 사명에 따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큰 거부의 복도 주시고 또 능력의 복도 주시고 영적인 복도 주시고 다양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그걸 잘 이해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구약의 이 말씀을 보고 내가 100배의 복을 못 받고 거부가 못 됐으니까 나는 이삭이 아닌가? 그게 아니고 이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는 방법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래도 내가 쓰임 받으려면 그냥 내 가정만 먹고 살면 그런 일을 크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조금 도움은 줘도.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런 좀 큰 일을 좀 해보고 싶다. 내가 세계 열방에 목사님과 함께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신학생들 또 목회자들 교회들 세워주고 이런 일을 좀 내가 크게 한번 좀 해보고 싶다. 하나님 나에게 그 꿈을 주세요. 사실 그 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예, 그런 꿈도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저도 수많은 목회자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제가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고 꿈이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선교지 나가서 교회 세우고 목회자들 돕고 막 이런 것들이 저는 막 어느 나라를 보면 그것이 꿈틀꿈틀고 하는데 예,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도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크고 돈도 많고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또 다른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런 거 가지고 또 무슨 뭐 어린이집 세우고 막 이런 데 또 헌신하는 분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사역이 다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예,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자꾸 막 들잖아요. 그건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예.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도 내가 막 목사님이 그런 설교 다른 설교보다도 막 목사님이 선교에 대해서 열방에 대해서 막 선교하면 그냥 내 마음이 뜨거워진다. 나도 그냥 같이 가고 싶고 막 그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막 그런 설교하는데도 그런가 보다. 딴 동네 얘기지, 딴 사람 얘기지 하면 그분은 그런 쪽으로는 비전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런 일 할 때 조금 협력하기만 하면 돼. 근데 어떤 분은 막 그런 게 막 내 속에서 막 꿈틀거리고 막 세워나가고 싶고 막 그런 게 들잖아요. 그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거예요. 모든 거.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다 예비되어 있다. 예비되어 있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막 뜨거움을 주고 더 연구하게 하고 더 가고 싶게 하고 그런 쪽으로 하나님이 관심을 주는데 그 관심도 사실 따지고 보면 성령이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예. 이걸 우리가 알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는데 야곱이 예? 정말 하나님이 그 태중에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대로 야곱이 그런 인생을 살아요. 둘째로 태어나서 장자가 되는 복이 없으니까 에서가 장자인데 아버지 이삭은 몰라. 리브가에게만 하나님이 먼저 주셨으니까 당연히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장자의 복을 받을 사람인 줄 당연히 아는 거예요. 예. 그 시대 문화가 그러니까. 그런데 야곱 안에는 이미 복중 안에서 하나님이 결정한 그 마음이 자기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저 장자의 복을 내가 가져야 된다. 그 마음이 막 들끓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형 에서가 사냥터에 나가가지고 사냥하는데 아무것도 못 잡고 허기 좀 배를 잡고 들어갈 때 그 앞에서 아주 맛있게 팥죽을 끓여요. 네. 아, 요때쯤 형이 들어올 때 배고프겠지? 해가지고 쫙 팥죽을 끓여. 에서가 팥죽을 보고는 야, 동생아, 팥죽 한 그릇 맞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냥 줄 수는 없어. 그럼 뭐, 나 지금 사냥해서 사냥 나갔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직분 있잖아. 근데 그거 내게 팔아. 에서가 그 얘기를 딱 듣자
에서는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작정된 자야. 그러니까 바로 에서가 야 알았어 장자 이거 너 가져 팥죽 한 그릇 줘. 팔아버리는 거예요. 팔아버려. 자 여기 보면요. 그 25장 34절 보세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에서에게는 장자고 뭐고 간에 이건 나중에 아버지 이삭 돌아가신 이후지. 나는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어. 당장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해야 돼요. 이런 마음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왜? 그렇게 결정됐기 때문에. 자기가 한 것 같지만 또 그렇게 그 속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 에서가 장자의 직분의 소중함을 알았다 그래봐요. 아니 팥죽 한 그릇에 장자 직분을 팔아요? 안 팔지요. 안 팔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예요. 에서는 장자의 직분을 팔아야 돼. 또 하나 결정적인 이제 장자의 축복이 넘어가는 사건. 아버지가 이제 나이 너무 많아서 자식들에게 축복해 줘야 되는데 눈도 침침하고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아들아 너가 사냥해 온 고기를 내가 먹고 마음껏 축복해 줄게. 그래가지고 에서는 사냥터에 나가서 열심히 지금 사냥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냥해가지고 그놈을 지금 잡아가지고 막 우리 아버지 좋아하시는 음식을 막 만드는 거야. 어머니가 딱 봤더니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야곱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머니는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불러가지고 야곱아 지금 아버지가 축복기도 해주려고 하는데 너가 받아야 된다. 내가 어떻게 받아요? 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형 에서 옷을 입어. 아버지가 눈이 침침하고인데 또 냄새는 잘 맡아. 그러니까 형 에서 옷을 입어. 그리고 형이 털이 많고 너는 털이 없으니까 자 저 양털 좀 가서 깎아봐라.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털을 붙이고 형 에서의 옷을 입고 목소리도 에서 목소리를 내는 거야. 음식을 착 준비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에서처럼 속여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야 희한하다. 목소리 들으면 에서 같은데 냄새 맡아보고 여기 만져보니까 야곱 같은데 만져보니까 에서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이삭이 이거 이상하다 해서 아주 자세하게 꼼꼼히 했다면 축복 기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축복 기도 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에서가 들어왔어. 근데 이미 축복 기도가 끝나버렸어. 그랬더니 에서가 막 울면서 아버지 나에게 주실 복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삭이 에서에게 복을 주는데 그 기도를 해주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 너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네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장차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 계보가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일이 들통이 나가지고 에서가 저놈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넌 내 손에 죽는다. 그래서 리브가가 할 수 없지. 야, 저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 그래서 지금 가다가 지금 하나님 만난 장면인데 이제 이 장면은 오후에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전 이제 서론 끝낸 거야. 그러니 우리 교회에 누가 와서 앉아 계시겠냐고. 자, 그래도 은혜는 됩니까? 자, 여러분, 오늘 서론이지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미 택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몰라. 그러나 내가 하는 결정인 것 같지만 내 안에 성령이 해주시는데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그렇지 않아요. 더 놀라운 것은요. 성령이 나를 하나님이 작정한 길로 가도록 또 이끌어 가시고 내가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마음도 생기고 열정도 생기고 환경도 바뀌어요. 참 이게 정말 이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면 되는 것이고, 예, 그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며 사는 게 최고입니다. 최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